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물질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저들의 삶과 기도와 간구와 행한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겉과 속이 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부끄러운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첫 단계가 이것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존재로도 분명히 있지만 진짜 나, 참 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참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전부인 것으로 살지. 근데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육체로만 살았던 사람이 있지만 그 육체로만 살았던 사람은 짐승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하고 있고 그 육체로 사는 사람에게 영이 부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우냐 하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서 다른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나 성령을 받지 않아 먹는 것도 똑같고 보는 것도 똑같고 잠자는 것도 똑같고 사는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겉으로만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 안에 든 지식은 이제 말을 몇 마디 시켜보면 나오기 시작하죠. 일단 쓰는 단어의 숫자부터 다르고요. 똑같은 표현을 해도 단어가 굉장히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그 속이 다른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겉으로 건강하고 겉으로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는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흔히 거울만 봐도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차림이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화장의 눈썹이 어떻게 잘못 그려졌는지 금방 보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 거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안 보인다 하는 것이죠.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10길 물속은 아는데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릅니다.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속으로 굉장히 여린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강한 것이 실상은 안에 약한 것을 숨기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상이 있죠. 반대로 겉으로는 굉장히 여리고 부족해 보이는데 실상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아주 은근하게 밀고 나가는 저력이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야, 저 사람은 외유내강형이야. 저 사람은 외강내유형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도요, 겉으로 멋지고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딱 처음 볼 때는 좋아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에 끌리고 더 좋아지는 것은 뭐냐면 속사람입니다. 그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교인들이 와서 교회를 볼 때는 간단하게 본답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예를 들어 얼마나 예쁘냐 뭐 이런 것도 본대요. 그리고 얼마나 시설이 좋으냐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그런 거 본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는 건 목사가 얼마나 됨됨이가 좋으냐.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게 그 말과 똑같으냐, 이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아빠, 남자를 고르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아빠가 목사니까 답을 이렇게 정해놓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 아마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아빠 대답이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인간성 좋은 사람,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꽤 놀랐던 모양이에요. 왜 믿음이 먼저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니까 어저께까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하루 만에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특심이라서 자기 동네뿐 아니라 아주 최포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동네까지 가가지고 아주 그들을 잡아 죽일 만큼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성품은 안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잘.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전도여행을 가다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좀 부잣집 도련님에 좀 여리여리했어요, 애가. 근데 가다 보니까 섬을 지나고 막 이렇게 항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권위자, 위로를 잘 권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는 그 바나바는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지, 마가를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얘기하는데 바울은 단호합니다. 한 번 실패한 놈 데리고 갈 필요 없다, 끝! 이러고서는 결과적으로 바나바랑 바울이랑 싸워가지고 등을 돌려요, 그 마가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내치면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라는 세림을 데리고 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역사하셔서 바나바하고 마가는 또 나름대로 전도여행을 잘하고 바울과 신라는 전도여행을 잘합니다. 나중에 십수년이 흐르고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비로소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그때 실수했다. 바나바가 데리고 마가를 잘 훈련시켰더니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정말 돌아놓고 보니까 마가가 정말 훌륭한 일꾼이더라. 내 주변에 마가만한 일꾼이 없더라. 그렇게 바울이 칭찬하는 얘기가 저 뒤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신령하게는 확 한 번에 바뀔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진 성향이나 성품은 오랜 시간을 두고 바뀌어진다 하는 거죠. 실상. 재밌는 것을 보면은요, 감사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예를 들어 성령도 성질머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다면 절망이에요 이제.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성질머리를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바꿔가시더라 이 말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한순간에 그 영혼은 뒤바꿔 주셨습니다. 지옥 갈 죄인에서 천국 갈 죄인으로. 그런데 그 영은 정말 죽은 아담의 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뒤바꿔 놓으셨지만, 그의 혼,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정의는 매 순간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구원을 얻어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영이 지옥 갈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본래의 성질머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여러 고난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으로 바뀌어 가듯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어제보다 오늘 영적으로도 문제지만 인격적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일은요, 성령이 오셔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방언을 못하는 자가 방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 떨들 자가 갑자기 주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구약에서도 가능했어요. 뽕나무 치던 목자가 갑자기 주의 영이 임하니까 선지자로도 쓰임을 받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갑자기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건 한순간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공을 들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전도 여행자였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 아주 짧게 가서 교회를 세워놓고 직분자를 세워놓고 또 교회를 세워놓고 직분자를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순회하는 전도자였어요. 어느 한 교회를 깊게 다니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정말 그들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바울이 굉장히 많은 지식도, 영적인 또 영감도, 또 거기에 영적인 아들이라는 디모데를 또 이렇게 세워서 목회하게 만든 아주 가장 중심되는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교회의 큰 중심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중심을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회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 로마 교회에서 나중에는 영국으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 교회의 큰 역사들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양육과 교육,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지금 바울이 뭐를 기도하고 있느냐?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자기가 3년이나
양육하고 세워놨던 교인들, 이미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맛보고 하는 그런 교인들, 나름대로 교회에 아주 기둥으로 딱 제대로 서 있고 아주 멋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속사람이 계속해서 강건해져 가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울이 아주 자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은 말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들어온 죽은 아담의 영, 거기 위에 덧붙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육체는 너무 잘 아는 대로 흙덩어리로, 먼지로 만들어진 육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육체이지요. 참 나가 누구냐?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참 나, 참 박상욱, 참 김영소, 참 이은희, 이렇게 이름 불려지는, 아까 성경에 되어져 있죠? 너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빈다 했는데 그 이름을 어디다 주셨느냐 하면 그 인격, 혼에다가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혼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 떠나가니라. 사람에게 육체로 된 이 흙덩어리 안에 혼, 인격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흙덩어리에서 혼이 쑥 빠져나가면 죽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옷을 다 입고 있죠.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속 알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 이 옷이 꼭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급 옷을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기도 하지만 어쨌든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 옷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 이 옷에서 우리 몸이 쑥 빠져나가면 몸 자체가 보이고 이 옷은 힘이 없어서 그냥 툭 바닥에 떨어지죠. 육체가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이죠. 육체는 우리 인격이 입고 있는 옷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 겉으로 있는 옷이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좋다 보니까 몸이 이것을 보호하려고 할 때가 간혹 있는 것처럼 우리 인격이 육체가 좋다 보니까 육체를 보호하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미련한 것이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가본 지가 되게 오래됐지만 옛날에 가보면 너무 재밌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때 예비군 훈련을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했었으니까 신학교 가보면 같이 예비군 훈련 오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이고 전도사님들입니다. 어쩌면 신기한 게 양복을 입혀놓으면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인데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다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데서나 앉고 아무데나 찍찍 뱉고 나무 뒤에 가서 소변 보기도 일쑤고 총 질질 끌고 댕기고 되게 신기해요. 그 옷을 입혀놓으면 사람이 다 그렇게 변해요. 근데 그 옷을 양복을 입혀놓으면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예비 군복을 입으면은요 이 군복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아무데나 그냥 털썩털썩 주지 않습니다. 왜? 몸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몸이 힘드니까 옷이 좀 더러워지더라도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급 양복을 딱 입고 난 다음에는요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바닥에 못 주저앉습니다. 왜? 옷이 버릴까 봐. 엄격하게 생각하면 그 옷은 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내 몸이 편해야 좋잖아요. 이때쯤 되면 또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아주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어느 정도냐, 예쁜 생일 선물 아주 새 옷을 입혀드리면 그것을 딱 입고 앉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세요. 막 구겨집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는 늘 얘기하십니다. 그 새 옷 좀 벗고 누우라고.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뭐가 옳으냐? 저희 아버지가 옳은 거예요. 왜? 몸이 편한 게 우선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옷을 잘 하려다 보니까 몸이 불편한 걸 견디더라고요. 영적 생활은 영혼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육체의 불편한 것을 좀 감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편한 것을 위해서, 육체가 더 좋고 잘 보이는 것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이 불편해지면 마치 옷이 구겨질까봐 어디에도 못 앉고 다리가 아프고 관절에 무리가 가고 나중에는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속사람과 겉사람을 딱 구분을 합니다. 겉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왕이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이왕이면 옷을 멋지게 입고, 이왕이면 정말 자격에 잘 차려입는 게 좋죠. 왜? 예비군장 훈련장에 있는 그런 개처럼 되지 않으려면 예쁘게 잘 입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입는 것도 뭐를 위해서냐 하면 속사람을 위해서요. 우리 예배당도 보면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 깨끗한 것 좋습니다. 근데 예배당 깨끗한 게 중요할까요? 정말 아이들이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이들이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기쁘게 여기고 가깝게 여기고 이러느라고 막 교회에서 뛰어댕깁니다. 물론 말은 교회에서 뛰지 마! 부서져! 문 꽝꽝 닫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상은 문이 10개 부서져 나가도 그 영혼이 와서 은혜 받아야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아이를 가진 엄마가 교회를 못 나와요. 왜? 아이가 교회 와서 사고 칠까 봐. 그러면은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는 간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 이렇게 휙 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처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을 많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단지 뭐만 먹지 말라 그러셨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뱀이 가르쳐준 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저 성경을 잘 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여자가 봤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다 뭐를 얘기하느냐? 겉으로 지금 보여지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먹으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정말 좋을 것 같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이는 그것 말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그것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제 하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격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이 받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저걸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하얀색, 보통 만화 같은 데서 나오면 하얀색 천사죠. 이렇게 이쪽에 육체로 볼 때는 저거 정말 맛있고 예쁜데 까만색 천사죠. 자,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뭐를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바울은 겉사람이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보여지는 것에 휩쓸려서 가면 그걸 겉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속사람은 뭐냐?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중히 여겨서 쫓아가는 것을 속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데 진짜 나인 혼이 육체를 따라서 계속 굴복되어져 사느냐? 그럼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으로 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겉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정말 겉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지간히 아파서는 그냥 참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주로 병을 키우죠. 크게. 전자들은 계속 아랑아랑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육체를 잘 보존을 합니다. 겉사람으로 막 신경이 가는 사람은 육체가 강건해지기도 하고 미적 감각도 뛰어내지고 훨씬 더 겉보기에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반대로 똑같은 경우로 속사람이 되면 영적인 일에 신경 쓰고 영적인 일에 되면 그쪽이 건강해지고 그쪽이 더 민감해지고 그쪽이 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문제가 뭐냐?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잘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에는 정말 밀고 당기는 것이 있어서 겉사람에게 신경을 쓰면 쓸수록 속사람은 점점 더 신경이 안 써진다는 거예요. 마치 전체적인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10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6을 겉사람에 쓰면 4밖에 속사람이 쓸 수 없듯이, 쉽게 얘기할까요? 사람한테 24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시간을 잠에 써버리면 이 사람이 깨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14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잠에 4시간만 쓰면 이 사람은 20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속사람만 잘 되어 살라,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죽으니까. 겉사람이 없으니까. 겉사람도 분명히 외적인 것도 지적인 것도 미적인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더 먼저 하고 우선시하고 더 중요하게 하고 더 많이 할 거냐의 문제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가치관이라고 불러요. 가치관. 돈을 똑같이 법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버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을 먹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옷은 좀 대충 입고 집은 좀 엉뚱한 데 살아도 정말 먹을 걸 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기한 것이 강남에 아주 조그만 원룸에 아주 월세를 살아도 차는 외제차를 끈대요. 그게 가치관이죠. 어떤 사람은 경차 있지 않습니까? 마티즈라고 하는 경차, 한 1,000만 원 좀 넘는 그 차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3,000만 원을 들여서 데코레이션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은 그 돈 쓰고 아깝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교육한 데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귀는데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귀찮으니까 돈 모으는 것만 기뻐가지고 정말 영양실조되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기억합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인데요, 부천에. 그때 이제 상동에 그 사람이 복숭아밭을 많이 갖고 있었던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쨌든 그것을 보상받고 이래서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회사에도 예금이 많았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대요. 근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잘 안 먹어가지고. 근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불장 밑에, 들려진 얘기입니다, 깔고 앉았던 이불 밑에 현금 따발이 수북하게 있었대요. 그냥 그 돈이 아깝고 그 돈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몸이 상해서 가더라니까요. 우리들이 볼 때 되게 미련하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또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영혼, 그 속사람이 골병 들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속으로 몸은 다 병이 들어서 힘든데 옷만 그 위에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면 얼마나 우습겠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로, 네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과연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냐, 그걸 좀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야,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약들을 먹이려고 하죠. 당장 입에 먹기는 씁니다. 그런데 속에는 좋으니까 억지로라도 먹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겉사람은 달콤하고 반짝거리고 좋은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내 영혼 속사람을 위해서 뭐를 선택하고 판단할까는 정말 자세히 주의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것이 뒤바뀌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되는 고민은 뭐냐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영혼도 변화시키고 양육도 하고 신유의 능력도 나타내고 모든 은사들도 드러내는데 늘 자기 안에 고민은 뭐냐 하면 너무나도 쉽게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삶으로 선택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위한 선택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 기도하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나와 같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속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원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대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은혜를 보전하는 분이라 하는 뜻인데요, 우리에게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가치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될 때 물어봅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이게 정말 그가 값어치가 되나 안 되나 보려면 제일 좋은 건 그것을 사서 써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댓글 보지 않습니까? 상품평. 이게 정말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 이거 너무 안 좋다 한 줄 있으면 쉽사리가 안 사지게 되지요.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선택을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성령께 묻는 일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좋은 선생을 두고도 안 물어보는 겁니다. 좋은 선생을 두고. 아이들을 왜 비싼 돈 주면서 아주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합니까? 좋은 선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선생에게서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답을 내어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직장을 고를까? 아니면 차마 기다려야 될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해야 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지금 똑같은 시간에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날까? 이 사람을 만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 물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와 계신데도 그에게 묻지 아니하면 어려운 거지. 처음에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도 두 군데가 위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귀에다 대고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쪽이 안 되는 부분이 점점 더 명확해지더라. 한쪽은 되는 부분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곳도 계약이 안 될 뻔했죠. 그때도 기도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여기 꼭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러면 아닌 것으로 내가 알겠고, 정말 이곳이 정말 좋다면 하나님 정말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하룻밤 만에 해결이 돼서 응답을 얻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교회를 얻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정할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겉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모든 일에도 그 똑같은 상황. 예를 들어서 하와가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묻기만 했으면, 적어도 자기 남편한테 이거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도 될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한마디라도 물었다면, 그 답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서도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때문입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텐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나를 좀 굳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그가 회개함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성령께 그렇게 묻고 성령께 그렇게 말하려면 무엇부터 돼야 되느냐? 자, 성경을 다시 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게 과연 뭘까? 제가요, 얼마 전에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주로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뭐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이 돌아갔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겠다. 나는 저 사람과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데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겠다. 이 일을 나는 이거 좀 더 작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겠다. 이게 정말 그렇게 되고 났을 때 정말 이렇게 평안함이 있었던 것을 제가 체험한 게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며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풀면 그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일이 있고 B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런 부분들을 예수께서는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에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예수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돌아가는 게, 그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일이에요. 소위 내 입에는 써서 싫은데 내 어머니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몸에 필요한 걸 아셔서 먹으라 하시니 쓴 약도 순종하고 먹듯이, 그게 이제 믿음이고 순종이거든요. 그가 믿어져야 그렇게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건 되게 잘하는데 실상 정작 꼭 필요한 결정이 됐을 때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잘 생각을 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잘 알게 될까? 그 뒤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길이를 잘 알게 되어지면 너무 쉽게 끝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되면 선택이 너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방법, 영적 생활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기도 그냥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겉모양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정작 내 바 안 바뀌는데 무슨 성장이 있겠냐고, 무슨 속사람이 강건해지겠습니까? 밥상을 아무리 멋지게 차려놨습니다. 정말 좋은 약이 약통에 가득 쌓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지 않고 소화를 못 시키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똑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계속해서 모든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들로 해나가는 것들, 결국 내 성질머리를 바꿔서 해나가는 것들. 바울이 마치 마가와 같은 사람을 쳐다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변화되더니 결국은 정말 저런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 맨 마지막에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주인을 배신한 그 종 대신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대신했던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일꾼된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를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에 나온 바울과 빌레몬서를 쓰는 바울은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만들어간 사람이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도 닦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체적으로도 모자라고 환경적으로도 좀 열악하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치자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속사람만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강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사람이 신령한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무슨 선택, 무슨 결정을 하든지 꼭 한번 좀 민망해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좀 귀를 열고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고 뭐라고 가르치던 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점점 참 교회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 이거죠. 누구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신앙생활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신령한 생활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정말 철든 신앙이 되게 하시고 장성한 모습이 되게 하셔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예수 닮아가는 모습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며 잘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사람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 때 그것을 해결해 보기 위하여 돈을 드리기도 하고 또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사람으로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도 똑같은 민감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울을 보고 겉사람을 판단할 줄 알듯이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 속사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영적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겉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뭔가 이룬 것 같아 보이나 속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눈빛 앞에 어떤가 하는 것을 잘 계산해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영감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상담자 되신 하나님께 묻고 더 낫고 더 좋은 선택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돌아볼 줄 아는 주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긍휼하심을 얻은 큰 기쁨이 모든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선택, 어떠한 결정 가운데에도 영적으로 성숙된 철든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점점 주 예수를 닮아가는 신령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잘 아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와 능력을 보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 하나님 앞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원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 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